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 다음에는 어떤 사람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똑똑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나오냐면 1100번 이름이 나와요. 1100번. 그 다음으로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한 800번 정도 이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 전쟁터에서 전쟁할 때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평신도였고 그냥 평범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감정이 참 성경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의 감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분노하는 다윗, 우울증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는 다윗, 기뻐서 찬양하는 다윗, 슬퍼하는 다윗, 자신의 감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를 짓고 난 후에,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난 후에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며 탄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다 다윗과 비슷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과 상대하는 이 관계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시고 평강을 주셨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얼마 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왔거든요. 그 일로 크게 기뻐하고 춤추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 여호와의 궤를 모실 곳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의 생각이 좀 기특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나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며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로 막 선을 넘어서려던 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환호의 물결을 타며 반대 세력을 결정적으로 무찌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일하고 온 이스라엘의 충성을 사로잡은 다윗은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간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라는 존재에 있어 우리의 행동이나 성과,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능력보다 덜 중요해지는 정체성을 형성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행동이나 성과,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더 내 삶에 중요해진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안락한 궁전과 여호와의 궤가 놓인 누추한 장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과연 문제였을까요? 서울대 졸업하시고 시카고 대학에서 고대 근동언어 문명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구원 교수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의하였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무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 왕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전은 왕의 개인 예배당의 기능도 수행했기 때문에 언제나 궁전 단지의 일부로 건축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궁전은 다양한 용도의 여러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건물 중 하나가 신전이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왕궁에 가보면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부속 건물로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인의 왕궁을 다 지었잖아요. 백향목으로 너무 멋지게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텐트가 있는 거예요. 이 정말 멋있어 보이는 다윗의 왕국에 초라해 보이는 그 성막을 보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김구원 교수님은 다윗이 세속나라의 왕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성전 건축을 생각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나단과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으로 보여지나요? 원문의 가장 정확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부디 헤아려 보세요.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어도 될까요, 말까요?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본인은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당신의 계획은 어떤지 그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화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질문은 다윗이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답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어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나단은 다윗의 성전 건축의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단이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크게 실수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목회자들도 다 동일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실수할 때가 있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나단의 잘못된 조언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급하게 막으셨습니다. 나단의 조언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하겠다고? 내가 앉아있을 신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신전에 앉아있는 그런 신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6절 말씀 히브리어 원어 성경본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낸 이후 오늘까지 나는 신전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장막과 천막 가운데를 거닐고 있었다. 내가 거니는 현장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은 천막과 신전을 비교하시고 또 한 가지를 비교하셨는데, 앉아있는 하나님과
천막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비교하셨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시면서 그 우상은 그 신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식사 때마다 식사를 바치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절기 때마다 그 신을 모시고 나와 수레에 태워 여행을 시켰습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우상의 본질은 신전에 앉아 사람들의 공양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장막과 천막 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장막과 천막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임시 거처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텐트의 모습으로 사셨던 하나님의 임시 장막촌이었어요. 6절 7절에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팀 켈러 목사님은 좀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들어보아라. 지난 모든 세월 동안 내가 그 누구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유는 이러하다. 나는 내 백성과 실제로 함께 사는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 방황할 때 나도 방랑했다. 내 백성이 겪는 고통을 나도 겪었다. 내 백성이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다면 나 역시 안전하게 정착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왕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겪는 고통을 함께 겪을 것이다. 내 백성이 가난하면 나도 가난하고 내 백성이 고통을 받으면 나도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장막과 천막에 거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앉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분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안타까워 바라만 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작정 고난의 상황에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그냥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양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목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니신다, 하나님이 거닌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 창세기 3장 8절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미트할레크, 거닐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한가롭게 이렇게 거니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동산을 가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평안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다윗은 근사한 성을 만들고 주님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고 나도 왕처럼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왕좌에 앉아서 그렇게 한가로이 논일고 싶은 마음 없다고 하십니다.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낭망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까이에 찾아오셔서 오가며 그들을 살피겠다고 하십니다. 신전에서 대접받기 위해 앉아있는 신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가운데 거니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 번째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목초지에서 양떼를 쫓던 일부터 너를 빼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이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여 모든 너의 적들을 내 앞에서 끊어버렸다. 나는 앞으로 너의 이름을 땅 위의 모든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거처를 준비하여 그곳에 그들을 심어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요동치 않을 것이며 전과 같이 죄악의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임명한 날부터 지금까지 죄악의 사람들이 내 백성을 괴롭혔지만 내가 너에게 내 모든 적들로부터 안식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질문하시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네가 한 게 아니다, 다 내가 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였을 때, 그냥 목동으로 살아갈 때 너를 지도자로 왕으로 세운 것이 나다. 내가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그 모든 승리의 배후에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의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내 백성을 위하여 한 거처를 준비하고 그 거처에서 내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 사역을 기초로 세워진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본인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초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너희는, 보여주실래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구원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이 다 하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지불한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큰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1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을 주겠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해질 것인데 만일 그가 범죄하게 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사울 왕을 버린 것처럼 그를 버리지는 않겠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11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두 단어가 3번 반복되었는데 영원히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었고 그 나라가 견고하겠다, 견고하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었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솔로몬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될 거래. 솔로몬도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 내게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정말 견고하게 하기를, 우리 가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는커녕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이방 나라에서 데리고 와서 우상들이 다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는 나라인데 700명의 후궁과 첩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니 나라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실제적인 다윗의 왕조는 솔로몬 시대를 지나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고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왕조로 이어지던 역사 속의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도 타락하여서 왕조 몰락에 기여하는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리더가 바뀌면 새로워지겠지. 여러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가면 좀 나아지겠지.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꿈꾸던 나라, 그 나라 원했는데 엉뚱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자손이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히 견고한 다윗의 왕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사야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가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요,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어떤 아이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어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자, 그 아이가 태어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 그가 세우는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한 다윗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살인하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와 왕조는 영원히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견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 복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을 굳게 신뢰할 때에 평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평안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나의 삶이 내 뜻과 계획대로 모두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걱정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순종하는 자리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왕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당장 보기에 나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면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내 마음을 덮어서 평강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평강이라고, 우리의 언더스탠딩을 이해하는 평강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책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오토 고닝 선교사님이 실제로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소책자입니다.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인데요. 선교사님은 정글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파인애플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고 파인애플을 심게 하였습니다. 열심히 심었어요. 3년이 지나 나무가 제법 커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나무에 갔더니 하나도 없이 다 따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이거 내 건데 왜 다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나무를 직접 심은 사람이 나무의 주인입니다. 열매의 주인입니다.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먹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얌전한 사람들이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다 화가 나죠, 그죠? 선교사님이 왜 화가 안 납니까? 본인이 보복하는 심정으로 개원했던 병원을 문 닫았습니다. 원주민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을 문 닫아 놓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마트를 만들어서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마트도 닫아버렸어요. 원주민들은 그냥 돌아가고 반발할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교하러 가셨는데 선교는커녕 원주민들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하던 선교사님은 자신의 권리인 파인애플에 대한 소유권을, 그 고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따먹든지 말든지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화낼 일이 없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이 변하니까 원주민들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와서 질문합니다. 왜 화를 내지 않으시나요? 이 밭은 더 이상 내 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원주민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그리고서는 파인애플을 따먹지 않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파인애플 재배해서 혼자 다 먹으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 고르게 나눠주고 싶었죠. 선교사님은 그렇게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부족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파인애플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성도들 가정 신방하면 어려움 없는 가정 한 집도 없습니다. 다 슬픔의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가고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근심하고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한국에 섬겼던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농담을 하셨어요. 머리 나쁜 사람이 너무 고민이 많아서 머리를 쓰면 머리가 하얘진다. 전에 섬겼던 그 목사님 머리가 백발이었거든요. 저도 제가 지금 염색해서 그렇지 머리가 백발입니다. 여러분, 제 고민이 제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를 쓰면, 고민을 많이 하면 머리가 벗겨진대요. 그분이 머리가 없으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다 우리는 고민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재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좋은 것을 주시고 때로는 나쁜 것,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나오는 데는 모두 다 다윗이 따라다닙니다.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셨어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주재권을 드리고 이 평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하늘 왕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분주하게 우리 사이를 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왕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그 놀라운 인생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